제가 초등학교 때에 말세가 온다. 그래서 그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상이 요란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끊임없이 종말이 온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오면 휴거 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것 중에 또 많은 피해자를 일으킨 것 중에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그러면서 이장님인가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종말이 곧 온다. 그래서 재산도 다 팔아바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생겼는데 시드니에도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우리 교회 초기에 벌써 한 30여 년 전이에요. 여기 다니던 어떤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신학 공부도 했다고 자칭 그러는 사람인데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아주 가정이 다 파탄지경에 이르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그런 소리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거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성경에 실제로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럼 언제가 종말이 오나 또 종말이 올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고. 근데 오늘 장면도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3장 지난주에 살펴본 12장 서기관들과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어서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 한 코너에서 보통 랍비들이 가르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13 그 항아리에 연보궤가 있는데 그 연보하는 거를 보시고 동전 2잎을 헌금하는 과부를 칭찬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산 위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옆에 산이 그 사원 위에 있고 거기를 내려가면 골짜기예요. 이렇게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언덕이 올라가는데 그 동쪽으로 언덕바지처럼 되어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하고 탄식을 하신 곳이 이제 바로 감람산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로 눈앞에 환하게 이렇게 지적간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이 성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만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고 수룹바벨 때 수룹바벨 성전이 한번 지어지고 그 다음 무너진 것이 헤롯 대왕이 오랜 40여 년 걸쳐서 이걸 이제 완성을 한 그런 성전인데 이 성전이 그 성벽과 내부가 얼마나 큰가 하면 옛날 예루살렘 도성의 6분의 1을 그 성전이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그리고 흰 돌로 완전히 흰 큰 돌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이걸 보고 이제 놀라고 성전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해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어떠하며 얼마나 크며 그런 얘기죠.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는 관광 여러분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대부분 아주 큰 건물들 큰 조각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라밋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호주에도 울루루의 그 한가운데 가면 그 에어스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가봤는데 그 에어스락이 그림에서 보는 거는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빨갛게 된 하나의 덩어리 돌인데 원주민들은 그거를 아주 신성하게 숭배하잖아요. 작은 걸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아주 거대한 거, 어마어마한 거 이러면 사람들이 다 입이 딱 벌어져서 놀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항상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러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사람은 놀래가지고 성전이 더구나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두 가지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고 율법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토라 율법책과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책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전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걸 보고 놀래서 참 이렇게 감탄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놓고 이 예배당 앞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데 이 목사님 참 이 건물이 100년도 넘고 참 옛날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돌조각이 하나도 안 끝난 거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예배당이 불나서 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나지 말아야지. 예배당이 불이 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예배당에 불이 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교회 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뭐 그거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님 섬긴다고 지어진 성전이 돌멩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거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 견고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여기 보면 조용히 물었대요. 그냥 물은 것도 아니고 조용히 물었다. 왜 조용히 물었겠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건 보통이 아니다. 그거는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종말이 와가지고 지구가 뒤집혀서 지진이 나거나 다 어떻게 되거나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혼돈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자칭 큰 사람들이 이 자기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런 환상 속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인 줄로 착각을 해요. 한국에는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성공한 메시아가 뭐 2,000명인가 200명인가 그랬다. 성공했다는 거는 추종자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따라다니는 사람. 박대선이, 전도관, 통일교, 뭐 세계적이 통일교 같은 거는 일본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렇게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파에 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그 주인 구원파 유병헌이라든지 권신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꿈속에서도 그런 거를 선망을 하다가 정신이 휙 돌아버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런 거에 눈이 뒤집힌다. 일을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벌려가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만들어내는 무기들을 보세요. 뭐 지금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새는 보통 뭐 가지고는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해. 너무나 엄청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겁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없는 인간들의 세상이 될 때에 이게는 이제 치닫고 있는 때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거기서 나올 거가 있는 것 같은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큰 것, 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재난,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세상을 놀래키면 뭐든지 이렇게 그런 큰 사건 이런 쪽으로 이제 치닫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강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 참 신앙은 작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지. 작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작은 일을 신중하게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게 거꾸로 돌아요. 보통 거 가지고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 감동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세상이 다 그렇게 갈 거다. 다 그렇게 토끼 한 마리가 뜨면 전부 뛰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갈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게 세상이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신앙의 그들의 정치의 사회의 모든 것의 중심인 그게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당만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엄청난 것들을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추구하면서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눈에 안 보이고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감에 시달려서 불만을 늘 품고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없이 사는 사람. 겁 없는 사람들. 이 조폭들. 조폭은 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찰도 겁이 없고 감옥도 겁이 없고 죽는 것도 겁이 없고 칼로 찔러도 겁이 없고 찌르면서도 겁이 없고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무섭게 하지만 자기들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겁 없는 사람 되는 거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겁 없는 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런 거 하면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뭐든지 뭐 다 할 것 같아.
아무것도 고치는 게 없지. 그런데 겁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겁을 주어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겁 없는 사람은 딴 사람을 겁을 줘서 지배. 겁을 주는 정치가들이 많아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 보면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의 불안을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쟁의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온다 날마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날마다 써먹던 수법이 우리는 아주 북한에서 전쟁 일으킬까 봐 날마다 발발 떨고 그거를 아주 정치의 수법으로 백성들을 공포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말 잘 듣게 하는 지배의 수단으로 써먹는 사람들.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뭐 안 하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이거는 아주 최악의 세상입니다. 겁을 줘서 사람을 지배하는 정치는 아주 최악이에요. 이런 거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늘 숨어가지고 이렇게 불안해서 언제 잡혀갈는지 모르고.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거 다 그런 세상이었던 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는 공산주의는 없어지만 군사 독재도 수법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죠. 날마다 종말이 온다고 지난해에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했던 홍무식계 전도사가 예언해가지고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로산젤레스로 다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신옥주라는 사람이 휘지가 천국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휘지에다 다 불러놓고는 타작마당이라고 서로 두들겨. 이건 다 정신이 돈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길 따라다녀요? 불안한 사람들. 겁을 먹었거든. 교회에서도 날마다 심판을 얘기해. 지옥 가는 얘기로 사람을 겁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얘기하고 이거는 그런 공산당 전쟁 일으킨다고 겁주면서 정치해먹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재시대에 정부를 옹호했던 교회의 목사들은 전부 독재주의한 목사들입니다. 심리가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겁줘가지고 움직이는. 그런데 다른 한편은 너무 이게 겁이 많은 사람들도 문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한편은 또 어디에는 뭐라 그러신가 하면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라. 이거 어떻게 그런 거야? 성경 어디는 두려워하라. 어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게 종말이 오는 것도 관심이 없고 뭐 세상이 뒤집히는 것도 관심이 없을 만큼 양심이 무디어져서 겁이 없는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또 유익하지 않고 그거는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역사가 어떻게 변할 걸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삶의 앞날을 불안해하고 그리고 무슨 전쟁이 난다든지 종말이 온다든지 이런 걸 불안해하면 바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평생을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스스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기서 메시아다 저기서 메시아다. 그게 왜 사람들이 두렵냐. 저 사람을 안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었다가 내가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쳐요.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당장 내일 급살 맞아 죽는다. 그런 점쟁이 놈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점쟁이들은 좋은 일 예언하는 점쟁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점쟁이는 반드시 불행한 일을 얘기해. 점 치러 가면 백발백중 불행한 일을 얘기해. 왜? 그래야 매달리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뭘 매달려. 불행한 일을 예고를 해야 어떻게 해야 삽니까? 돈 내놔. 구슬해. 부적 써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얽혀 들어가지고 돈 바치고 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쥐고 흔들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심리가 꿈만 조금 꿔도 불안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찾아가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무슨 재주로 항상 기뻐요. 그런 식으로 불안에 떠는 삶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 삶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절대로 점쟁이한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미래를 자꾸 불안한 예언을 하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초조한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전쟁 나고 무슨 이런 일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이에요.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큰 자가 있고 메시아가 있고 뭐 아는 것 같이 얘기한다고 그래도 거기 따라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들을 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욕심 없는 사람이 왜 이 일확천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정권에 투자하고 무슨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이 다 피폐해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망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 교회 안에 와서 돈 관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가 오든지 어쩌가든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우리는 본심이 영웅주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을 보고 매달리고 한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있는 거는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심성이 그런 영웅주의를 추구하는 심성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보통 거 가지고 안 움직여. 음식도 그냥 세게 먹어야 돼. 짜고 맵고 시고 뭐 하든 칼칼하고 뭐 이런 게 시원하고 이게 뭐 있어야지. 호주 사람들 샌드위치 먹는 거 보면 아주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본성이 매사에 그런 식으로 보통 소리 들어가지고는 이 귀도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사람, 작은 곳, 작은 일을 소중하게 보는 마음이 돼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주목해서 보고 일어나 걸어라. 옛날에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야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높은 사람 보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신앙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은 데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높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사람을 보려면 낮은 사람을 봐야 돼. 낮은 사람을 보고 내가 같이 낮은 친구가 되어지고 뭐 이래야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높은 거 보는 건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은 다 높은 것만 보고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 다 거기에 먹을 게 있나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신앙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게 돌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다. 그거 추구하다가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너져.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세습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거는 대형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부인하게 됩니다. 큰 것이 될 때에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부인하게 돼요. 왜? 놓을 길이 없어. 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넣어요? 어떻게 이런 건데 이걸 넣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10채를 돈을 벌어서 10채를 샀다 그래 보세요. 하나도 놓기가 싫어요. 그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벌어들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 큰 성전을 보고 감탄에 맞지 않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사나 지도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살고 말하는 내용마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이단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틀 후가 6월절이에요. 이틀 후에 6월절이고 예수님은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길, 저 여러분들의 길이 무엇이냐? 저부터 지금 내 속에 욕심이 많아요. 사람을 찾고 사건을 찾고 뭐 이런 것에 치우쳐 있는데 이게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 뭐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올 줄 알고 지금부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다 무너질 때가 온다. 내가 붙들 것은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사람을 붙들어요. 눈에 안 띄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뭐 한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소자에게 냉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높은 사람에게 뭐 큰 선물하면 더 기억하시. 그 얘기가. 그건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자기 집 대문간의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이 부자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뭐 부자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살면서 남다르게 받은 것을 없는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나누고 살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많이 지어주셨는데 이걸 착각을 하니까. 그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부풀어오른 풍선 같은 허영과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우리 형제자매로 함께 맺으신 저희가 사랑하고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말이 와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